오늘은 에스더서 강해 설교 10번째 시간이고 마지막 시간입니다. 그의 모든 종족을 안위하였더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사실 에스더서는 9장으로 마무리가 되었어도 전혀 어색하지가 않습니다. 유다인들은 원수들로부터 건짐을 받았고 악인들은 심판을 받았으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불임절도 제정하였습니다. 그런데 에스더서는 9장에서 말씀을 끝내지 않고 굳이 10장에서 새 구절의 말씀을 덧붙인 다음에 마무리가 됩니다. 마치 영화가 끝난 뒤에 이어지는 에필로그와 같은 이 짧은 말씀은 단순한 보너스가 아닙니다. 오히려 영화 감독이 내가 진짜 하고 싶었던 이야기, 이 에스더서를 통해서 주고 싶었던 교훈은 바로 이거다라고 말하면서 에스더 전체의 핵심을 간결하게 요약한 겁니다. 그래서 10장의 말씀은 에스더서의 결론임과 동시에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본질적인 교훈을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10장을 읽다 보면 짧은 말씀이지만 한 가지 의문이 생깁니다. 제목이 에스더서인데 이제 마지막 3절에서는 에스더의 이름이 등장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모르드게가 어떤 인물이 되었고 그가 백성들을 어떻게 섬겼는지에만 포커스를 맞춥니다. 여러분, 왜 에스더서의 마지막은 에스더가 아닌 모르드게의 영향력과 그 삶의 모습에 집중했을까요? 에스더서의 최고 권위자로 불리는 학자 중에 카렌 조브스라는 여성 교수님이 계시는데 이 교수님이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에스더서를 통한 하나님의 관심은 누가 영웅이 되었는가가 아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에스더서를 통한 하나님의 관심은 한 인생의 성공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금식하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성공시켜 주셨다, 그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성공을 통해 다른 사람들에게 에스더와 모르드게가 얼마나 유익한 존재로 살아갔느냐가 이 말씀의 관심인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해 보니 하나님께서 요셉과 다니엘과 느헤미야 같은 인생을 높이셨던 목적도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면 마침내 높은 자리까지 올라간다, 성공한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인간적으로 세상적으로 성공한 자리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경외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잃지 않으며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한 존재가 되었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살려냈는가가 하나님의 관심이었습니다. 따라서 에스더서는 누가 높임받았는가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세상적으로 하나님을 잘 믿어서 더 성공했느냐가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도움을 받아 조금 더 괜찮은 자리에 오른 사람이 과연 그 권력을 어떻게 사용했는가를 보여주면서 너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느냐, 너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거냐를 도전하는 것입니다. 10장 1절 말씀입니다. 아하수에로 왕이 그의 본토와 바다 섬들로 하여금 조공을 바치게 하였더라. 조공은 각 지방이 왕에게 바치는 세금을 말하지 않습니까? 페르시아 127개 지방에서 조공이 거두어졌다는 것은 페르시아 재정이 매우 안정적이었음을 암시합니다. 또 조공이 지속적으로 거두어진 것은 이 제국 안에, 이 넓은 제국 안에 왕권에 대한 반란이나 정치적인 혼란이 없었음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또 본토뿐만이 아니라 바다의 섬들까지도 지금처럼 무슨 인터넷이 되는 시대도 아니지 않습니까? 이 조공을 다 바쳤다는 것은 이 중앙 정부의 행정력이 매우 탄탄했고 또 이 행정이 아주 섬세하게 작동하고 있었음을 나타냅니다. 그런데 왜 에스더서는 마지막 3절 중에 한 절을 굳이 이 조공의 내용에 할애를 했을까요? 많은 학자들은 모르드게의 국정 운영과 관련이 있기 때문이라고 해석을 합니다. 그래야 이해가 되죠. 모르드게의 실력과 모르드게의 정책으로 인해서 페르시아 제국이 안정과 번영을 누리게 되었음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이 예배에 함께 하시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의 존재로 인해서 먼저는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또 여러분이 일하시는 일터 가운데, 또 사업장 가운데, 또 교회에서 만나는 성도님들 가운데
유익이 흘러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있음으로 인해서 내가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다른 누군가가 유익을 경험해야 그게 가치 있는 삶이지 않습니까? 제가 부목사로 사역할 때 그 교회에 연세가 많으신 원로 장로님들 그리고 권사님들 계셨습니다. 제가 그분들에게 사랑을 많이 받았는데 부목사 시절도 정말 바쁘거든요. 근데 어떤 때는 교회에 그냥 연락도 없이 찾아오셔가지고 사무실에 들어오셔서 안 가세요. 그냥 이런저런 이야기 하십니다. 정말 난처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목사님, 내가 6.25 때 나오면 끝이에요. 거의 최소 1시간입니다. 근데 제가 그 이야기를 많이 들어드렸어요. 근데 이 어르신들이 그냥 오시는 법이 없습니다. 어떤 때는 멀리 맛있는 집에 가셔서 버스 타고 가셔가지고 빵도 사다 주시고요. 어떤 때는 떡도 사다 주시고요. 떡 맛있냐 그래서 맛있다 그랬더니 매주 사다 주셨어요. 진짜 맛있었어요. 음료수도 사다 주시고. 근데 세월이 흐르면서 그 장로님, 권사님들이 한 분 한 분 하늘나라에 가시는 거예요. 참 그 연세 많으신 장로님이 힘들게 버스 타고 가셔서 맛있는 빵 사다 주셨는데 그 장로님 계실 때는 뭐 또 사오셨냐고 하고 어떤 때는 귀찮아하기도 하고 불평도 했는데 그 장로님 안 계시니까 그 빵을 못 먹어요. 매주 사다 주시는 떡 어떤 때는 냉장고에 넣어놓고 다 못 먹는다고 하면서 불평하기도 했는데 그 장로님 안 계시니까 그 떡을 먹을 일이 없어요. 최근에 저희 아내와 함께 서울을 갈 일이 있었는데 여의도에서 신촌으로 넘어가는 중에 그냥 문득 생각이 났습니다. 제가 저희 아내한테 그때 그 장로님 계실 때 우리 저 갈비집 진짜 많이 갔었는데 그 장로님이 그 바쁜데 불러내셔가지고 갈비는 여기 와서 먹어야 된다고 하셔가지고 땀 흘리면서 뛰어왔던 기억도 나고 바빠서 안 된다고 해도 갈비탕 하나 먹고 가라고 하시면서 그렇게 야단치던 모습도 생각나고 어떤 때는 도저히 못 간다고 했더니 그러면은 포장해 주겠다고 하시면서 참 그 힘들게 걸으시는 분이 그 갈비탕 포장해 주셨던 그 기억도 납니다. 생각해 보니까 그 장로님 하늘나라 가시고 나서 거기 한 번도 못 가본 거예요. 서로 그 장로님 계실 때 참 사랑 많이 받았다고 그분을 추억했습니다. 제가 예일교회에 와보니 이 교회에도 그런 성도님들이 많이 계시고요. 가끔 그런 생각합니다. 나중에 세월이 흘러서 언젠가 저 장로님, 저 권사님, 저 집사님 하늘나라에 가시면 그분들이 많이 생각날 것 같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교회를 다니면서 적어도 다른 교인들에게 생각나는 성도가 되어야 하고 다른 성도들이 그리워하는 성도로 우리가 살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저도 목회를 하면서 성도님들이 그리워할 만한 목사로 살아가야 그게 인생의 기쁨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땅에 와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내 인생 내가 잘 살았다, 그걸로 끝나는 삶에 하나님이 관심 갖는 게 아니시고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그 인생 잘 살면서 다른 사람들의 삶을 아름답게 만들었다, 그 교훈을 하시기 위해서 애써서 10장을 우리에게 추가해 주신 거예요. 10장 2절 말씀입니다. 왕의 능력 있는 모든 행적과 모르드게를 높여 존귀하게 한 사적이 메대와 바사 왕들의 일기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모르드게의 공적은 메대와 바사 왕들의 역사의 기록으로 남겨졌습니다. 이는 모르드게의 업적이 일시적인 성공이 아니라 제국의 역사 속에 남을 만큼 중요하게 여겨진 것입니다. 특별히 2절에서 왕이 모르드게를 높여 존귀하게 했다고 소개하는데요, 모르드게의 국정 운영이 아수에로 왕에게도 큰 유익이 되었음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모르드게가 있었기 때문에 왕이 높임을 받았어요.
모르드게가 없었으면 이 일은 가능하지 않았을 일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모르드게가 제국의 2인자로 활동을 하면서 아하수에로를 보좌할 때에 페르시아 제국의 질서가 회복되었고 안정이 유지되었고 평화가 임한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모르드게 이전에 이방 나라의 총리직에 올랐던 대표적인 인물 요셉을 잘 알고 있습니다. 요셉과 모르드게에게는 공통점이 있는데요, 두 사람 모두 거대한 제국의 2인자였던 총리 지위에 올랐다는 것과 그들로 인해서 나라와 민족이 평화와 안정을 누렸다는 것입니다. 요셉은 극심한 기근 속에서도 애굽만 구원한 것이 아니라 요셉이 총리가 되었기 때문에 주변 나라들까지 건짐을 받았습니다. 모르드게는 하만의 음모로부터 페르시아 127개 지방에 흩어져 있던 유다인들을 건져내었습니다. 요셉과 모르드게가 혼란한 시대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원동력은 무엇이겠습니까? 성경은 그 힘의 원천이 그들 안에 역사하셨던 하나님에 있다고 말합니다. 라틴어에 코람데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 코람데오라는 뜻은 하나님 앞에서라는 의미입니다. 우리의 믿음 생활은 늘 코람데오가 되어야 하는데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것이고 하나님 앞에서의 헌신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에 내 앞에 하나님이 계심을 인식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과 함께 교제할 때에 나와 그 사람 사이에 하나님이 계심을 인식하면서 말하고 행동하는 것입니다. 요셉은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할 때 이렇게 말하죠.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이까? 보디발의 아내는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했지만 요셉은 보디발의 아내와 자신 사이에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함께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인식하며 살아갔습니다. 이 고백은 요셉의 삶의 중심에 늘 하나님이 계셨음을 보여줍니다. 모르드게는 어떻습니까? 생사의 위기를 넘나드는 현실 속에서도 세상의 권력인 하만에게 무릎 꿇지 않고 오직 하나님 앞에서 금식하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요셉과 모르드게가 자기 백성들을 위해서 자신의 삶을 헌신할 수 있었던 힘은, 그 원동력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에 있었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이 예배를 통해 저와 성도님들의 삶이 하나님 앞으로 한 걸음 더 가까이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월이 흐를수록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앞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더 가까이 나아가는 인생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 결과 모르드게의 인생이 어떻게 되었는지 3절 말씀은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우리 3절 말씀, 마지막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다인 모르드게가 아하수에로 왕의 다음이 되고 그의 모든 종족을 안위하였더라. 아멘. 에스더서의 마지막 절은 모르드게의 삶이 어떠했는가를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서 5가지 표현으로 요약합니다. 제가 설교하면서 종종 언급드리지만 결국 저와 성도님들의 삶은 어느 누구도 예외 없이 하나님 앞에서 한 문장으로 정리됩니다. 한 문장이면 충분합니다. 지금은 나의 다양한 이력과 업적으로 자신을 소개하지만 세월이 흐를수록 그 삶 전체는 본질적인 몇 가지의 표현들, 단어들로 정리될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이 그렇게 이미 우리에게 교훈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녹의 삶은 성경은 이렇게 요약합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노아의 삶을 성경은 이렇게 요약합니다.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다. 그 탁월했던 바나바의 삶을 한 문장으로 요약합니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여러분의 삶은 언젠가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어떤 표현과 어떤 단어들로, 어떤 문장으로 요약이 될 것 같으십니까? 3절은 모르드게의 삶을 5가지로 요약합니다.
왕의 다음이 되었고 국무총리가 되었다는 겁니다. 유다인 중에 크게 존경받았고 허다한 형제에게 사랑받았고 그의 백성의 이익을 도모하였으며 그의 모든 종족을 안위하였더라. 앞에 두 가지는 하나님께서 모르드게에게 맡겨주셨던 직위와 영향력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뒤에 세 가지는 모르드게가 자신에게 맡겨진 그 지위와 영향력을 어떻게 사용했는가를 보여줍니다.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앞에 두 개에 집중하면서 뒤에 세 개를 이루지 못한 채 신앙생활을 마무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도움으로 이런 사람이 되었고, 내가 이렇게 많은 돈을 벌었고, 내가 이렇게 인정받았고, 내가 이렇게 명예로운 삶을 살았다. 그런데 하나님의 관심은 그런 인생에 있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그래서 그 다음 어떻게 했는데, 그렇게 하나님의 도움으로 그 자리에 가서 그렇게 복받아서 그렇게 성공해서 그렇게 인정받아서 그래서 어떻게 살았는데, 에스더서 10장은 우리에게 그 도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에스더와 모르드게가 금식하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도와주셨고 건져주셨고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었더라. 이렇게만 돼도 괜찮은데 하나님은 그의 삶이 거기에 그치지 않고 그 하나님의 손에 감사하면서 자신의 인생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나에게 맡겨주신 백성들의 안위를 위하여, 그들에게 더 좋은 평화가 찾아오는 일을 위하여 최선을 다했다고 소개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허다한 형제에게 사랑을 받았다는 표현은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호의를 얻고 기꺼이 받아들여졌다는 뜻입니다. 왜 그랬는가? 어떻게 그랬는가? 그 다음 두 구절에서 이유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3절 마지막 후반절 보시면 모르드게의 삶의 결과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의 백성의 이익을 도모했다. 이 표현은 모르드게가 자신에게 주어진 제국의 2인자 자리에서 나를 위해서 살았던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영어 성경에 보면 굿이라는 표현이 나오거든요. 굿, 좋은 것을 주기 위해서 일했다는 겁니다. 도모했다는 표현을 원문에 더 가깝게 해석하면 추구했다는 것입니다. 추구했다. 추구했다는 것은 단지 생각을 많이 했다거나 무언가를 간절히 바랬다는 의미와는 결이 다릅니다. 모르드게가 백성들을 위해 무엇이 가장 선한 일인가를 고민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탁상 공론에서 끝나지 않고 그것을 실제로 이루기 위해 움직였고 행동했고, 그의 선한 뜻은 말로 나온 정책이 아니라 행동으로 옮겨진 정책이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모르드게의 삶은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말의 고백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의 삶의 걸음으로 보여졌다라고 소개하는 거예요. 모르드게로 인해 그가 속한 공동체와 그를 만나는 사람들이 많은 유익을 경험했던 것처럼 저는 목회자로 살면서 예일교회 목사로 섬기면서 저를 만나는, 저를 아는, 특별히 이 자리에 예배하시는 성도님들에게 유익을 끼치는 목회자가 되어야 하겠고, 이 자리에서 예배하시는 성도님들은 성도님이 이 교회에 계시기 때문에, 성도님이 여전히 살아계시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이 흘러가고 평화가 흘러가고 기쁨이 흘러가는 존재가 되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우리 예일교회에도 그런 고백들이 앞으로도 더 많으면 좋겠어요. 그 장로님 계셨기 때문에, 그 권사님 그때 계셨기 때문에, 그 집사님 계셔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이렇게 세워주셨다. 그와 반대가 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때 참 교회 좋았는데 그분만 없었으면 더 좋았을 텐데,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때 그 권사님 계셔가지고 교회 그때 말도 막 엄청 힘들었지. 그분 이름도 꺼내지 마. 이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요즘이 아니죠. 지금 오늘도 지금 월드컵 때문에 지금 한국인들이 엄청 큰 절망에 빠져 있습니다. 지금도 계속 혹시 확인하시는 분들 계실지 모르겠어요. 지금 어떻게 되고 있나. 지금 정말 아슬아슬합니다.
지금 8팀 진출해야 되는 지금 8위예요. 8위. 지금 오늘 이제 결판이 나요. 저는 뭐 그거를 아주 관심 있게 보는 사람은 아닌데요. 아침에 교회 와가지고 이렇게 컴퓨터를 딱 켜고서 이렇게 인터넷을 눌렀는데 제일 딱 이제 눈에 보이는 기사가, 기사 제목을 이렇게 썼더라고요. 보니까는 가나가 크로아티아한테 지금 이겼어야, 다 아시죠? 다 보고 오셨죠? 또 다 성경만 보고 오시느라고 이거 모르시네. 이 가나가 크로아티아한테 이겼어야 이게 한국이 유리한 건데, 크로아티아가 가나한테 2대1로 이겨버린 거예요. 기사 제목이 이렇더라고요. 크로아티아, 가나의 2대1 승리, 홍명보호 한국 가나. 제가 아침에 교회 와가지고 그거 보면서 지금 놀리는 건가 이거 지금. 홍명보 한국 가나. 지금 국민 역적이 되셨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지금 이 홍 감독님이 엄청 원망을 받고 있어요. 근데 그러면서 이 방송을 가끔 보면은요, 이 막 축구인들이 또 막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홍명보 감독을 엄청 원망하면서 홍명보 감독 때문에 이렇게 됐다고 하면서 누구를 기억하는 줄 아세요? 누구 이름 많이 나오는 줄 아세요? 다 보시네. 히딩크 얘기를 엄청 하더라고요. 옛날에 히딩크 있을 때 좋았는데. 그리고 심지어는 예전에 벤투 감독 있을 때 참 그때가 좋았는데. 히딩크, 벤투, 좋은 추억으로 사람들이 또 기억을 하더라고요. 우리의 인생은 누군가에게, 사람들에게 어떤 존재로 기억에 남게 될까? 바라기는 성도로 살아가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삶이 하나님께서 그분이 계셨기 때문에 나의 인생을, 우리 교회를, 나의 삶을 더욱 견고하게 세워주셨다라고 그 고백이 남겨지는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에스더서의 마지막 말씀은 오늘 설교 제목인데요, 모르드게의 삶을 가리켜서 그의 모든 종족을 안위하였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안위했다는 표현은 그의 모든 백성에게 샬롬을 말했다는 거예요. 평화지 않습니까? 샬롬이요. 근데 여기서 샬롬을 말했다는 것은 단순히 그냥 샬롬, 샬롬 인사하면서 평화를 빌어줬다는 뜻이 아니고요, 유대인들의 실제적인 인생에, 그들의 구체적인 삶 속에 평화가 임할 수 있도록 모르드게가 도왔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에스더서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저는 저와 성도님들의 믿음 생활이 모르드게를 조금 더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그 삶은 무엇입니까?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선한 변화를 추구하면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평화를 흘려보내는 삶이에요. 크고 작은 나의 삶의 자리에서 실제적인 평화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먼저는 우리 가정에서, 가정의 평화를 만들어야 다른 사람들에게도 평화를 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믿음은 움켜쥐고 있는 게 아닙니다. 믿음은 멈춰 있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늘 새롭게 추구하는 것입니다. 추구는 움직이는 것입니다. 더 나은 길을 향해 움직이는 것이고, 더 나은 뜻을 향해 걸어가는 것이고, 더 나은 변화를 향해 뛰어가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명사가 아니에요. 늘 동사입니다. 늘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머물러 있는 인생이 아니라 맡겨진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손을 신뢰하면서 변화를 추구하는 인생을 사용하시고 역사하시는 거예요. 독립운동가였고 또 유한양행 창업주였던 유일한 박사님에 대한 일화를 성도님들도 들어보신 적 있을 겁니다. 이분은 일제강점기 때 전쟁으로 신음하던 우리 민족을 보면서 이런 유명한 말씀을 하셨어요. 건강한 국민만이 잃어버린 주권을 되찾을 수 있다. 그 신념으로 제약회사를 세웠습니다. 유한양행입니다. 회사는 큰 성공을 거두었고 이 유일한 씨는 막대한 부와 사회적 지위를 얻었습니다. 물론 그분에 대해서도 안 좋게 얘기하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여전히 그분에 대한 이야기는 미담으로 내려오는 게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런데 유일한 씨의 진가는 모르드게처럼 막대한 부를 거머쥐고 높은 자리에 올랐을 때 명확하게 나타났습니다. 주변에서 다 만류했는데도 불구하고 자신이 소유한 주식을 모두 사회에 내놓았고 세상을 떠나기 전에는 유언을 통해서 전 재산을 사회에 다 환원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소유를 잠시 맡아 관리하는 청지기일 뿐이다. 내가 가진 모든 것은 하나님께 받은 것이니 하나님께 드려야 마땅하다. 더불어 사는 인생만이, 다른 사람의 인생을 아름답게 하는 인생만이 참된 삶이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분의 아들이 인터뷰하면서 아버지의 삶을 추억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아버지는 늘 돈이라는 것은 맡겨진 것이고 나눌 수 있을 때 나누는 것이 인생의 가장 큰 기쁨이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모르드게는 자신의 정체성을 하나님께 부름받은 인생으로 확신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높은 자리까지 인도하신 데에는 분명한 이유와 목적이 있다고 믿었습니다. 모르드게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늘 기억하되 그 자리가 보장해주는 특권과 사적인 이익을 누리는 것에 마음을 쏟지 않고 대신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수많은 백성들의 실제적인 유익과 평강을 위해 자신의 인생을 던졌습니다. 나에게 주어진 막대한 권력과 영향력을 내 인생의 성을 더 견고하게 하는 데 쓰지 않고 다른 사람의 눈물을 닦아주는 일, 다른 사람의 인생을 아름답게 세워가는 일에 아낌없이 사용한 것입니다. 수많은 유대인들은 시간과 세월의 검증을 통해 모르드게의 진심을 확인했습니다. 그의 삶이, 그의 언행이 일시적인 쇼가 아니라 진정성 있는 헌신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의 이름 앞에는 존경이 붙었고 그의 삶 뒤에는 늘 사랑이 따랐습니다. 에스더서는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우리에게 조금은 무거운 질문을 던집니다. 과연 너의 인생은, 너가 가진 크고 작은 그 힘은, 그 영향력은 무엇을 향해, 또 누구를 향해 나아가고 있느냐고 묻습니다. 에스더서 10장은 우리에게 소망과 기대도 갖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의 백성을 기억하시고 의식하시고 개입하시며 이끌어 주신다는 소망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심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마지막으로 자신에게 주어진 권력을 나를 위해서가 아닌 백성들의 안위와 평화를 위해 아낌없이 다 사용했던 모르드게의 모습은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미리 보여줍니다. 예수님은 왕의 자리를 버리고 종의 형체로 오셔서 우리의 평강과 구원을 위해 목숨까지 아낌없이 내어주지 않으셨습니까? 그 예수의 사랑을 받은 우리이기에 이제 우리도 모르드게처럼, 예수님처럼 다른 사람의 인생을 조금 더 아름답게 만드는 사명자로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예일교회에서 믿음 생활하시는 성도님들의 인생의 걸음이 에스더 9장까지도 괜찮습니다. 9장의 인생만 돼도 감사한 것이지만 9장으로 끝나지 마시고 10장까지 넘어가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9장에서 머무는 인생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기억 속에, 다음 세대들의 기억 속에, 추억 속에 그 장로님, 그 권사님, 그 집사님, 그 목사님 계셔서 내 인생에 안위가 있었고 내 삶의 평화가 있었고 하나님의 기쁨이 있었다. 그 고백의 도구로 사용되시는 삶이 되시고 가정이 되시고 자녀들의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